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은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재 빠져 속기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영재 휩쓸려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새벽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직분은 우리의 명예도 그리고 어떠한 평가도 그리고 보상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맡겨두신 자리가 바로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를 젓는 노예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 노예들은 배 가장 아래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를 저어야 됩니다. 위에서 어떤 전쟁의 상황에 있는지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북치는 사람의 이 리듬에 맞춰서 노를 저으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노를 저은 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영광은 그 노예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직분은 어떤 평가받는 자리도 아니고 보상받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공동체가 지치고 흔들릴 때 더욱 욕천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우리가 잘 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충성이 필요한 그 순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이 충성은 우리가 했을 때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충성은요 목적 없는 인내가 아니죠.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감당해 참아 이런 게 아닙니다. 충성은요 우리가 충성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이 섭리를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충성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그 자리이고 결국엔 그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밀은요, 어떠한 숨겨야 할 이야기, 드러나면 안 되는 이런 정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 미스테리온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춰진 비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참 답답한 것은 설명을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충성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충성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우리들이 그 비밀의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요, 우리가 공부하거나 우리가 탐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아니라 각 성도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지만 각 성도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어요. 왜 꼭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들이 힘든 이 길을, 충성된 이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가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렸네. 그리고 2절은 이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뒤에는 비로소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갔고 왜 이 삶을 살아내야만 했는지 그 길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찬송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충성되게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고 눈물의 발걸음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나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늘의 위로가 있음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내뱉는 정말 탄식, 한숨,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비밀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제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참 그의 인생을 보면 나라면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그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요, 그 있는 자리에서요, 늘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이 곡식단에 절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다만 궁금해했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꿈을 말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은 팔려가요. 도저히 요셉의 인생은 설명이 될 수 없는 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요. 그런데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어떠한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을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요, 정말 내려놓지 않았어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요셉은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리던 그 순간 요셉은 깨닫게 되죠. 어릴 적 이해하지 못했던 그 꿈이 이제서야 그때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꿰어지고 연결이 되고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죠. 요셉의 충성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열리면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마음의 그 짐처럼 여겨지고 원망과 불평들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떠지는 순간 모든 답답했던 것들이 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는요, 몰라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왜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싶으나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걸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은 불확실하고 모순적이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내린 그 모든 가르침과 정의 위에 놓인 더 깊은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듯 성도의 충성은 그래서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덕목이에요. 내 상황이 좋고 내 기분이 좋고 내 상황이 자유로울 때는 어느 누구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내 이 상황을 신뢰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충성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짜증나고 막 원망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티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단순히 버티면서 인내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특히 성도의 충성은 그래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승리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다 보지 못해도 설명을 듣지 못해도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이해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의 길 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져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하나하나씩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노래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힘든 이 시간과 과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붙잡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고 반드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만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어떤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다만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어 만져주시고 믿음의 길 위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